이 새벽에 저희가 잠깐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9월의 그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삶과 일상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형통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보아스의 뿌리, 보아스의 줄기, 보아스의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봤죠. 보아스의 뿌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살몬과 기생 라합이었죠. 이 살몬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되죠.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지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 보아스의 뿌리는 이렇게 신앙과 믿음이 신실한 그런 부모 밑에서 보아스는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그 줄기, 보아스는 바로 유력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이 유력하다는 건 물질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로 열매는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 육적인 가문에 들어가는 그런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도 열매 맺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벗든지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흔적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모압 여인 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이 9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장 2절에 보면 그냥 룻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냥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얘기하고 되는데 굳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모압 여인 룻과 이스라엘을 지금 대조시키면서 이 모압 여인 룻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이스라엘과 대조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룻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일부러 지금 성경 2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압 여인, 모압이라는 곳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고 또 종교심이 많았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룻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과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비교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외형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그가 살아왔던 그런 방식이나 어떤 체계나 삶의 의식 자체가 달랐던 사람이었죠. 자,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따라오게 되지요. 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어요. 그리고 나그네 같은 존재였습니다. 객이었지요. 자, 이런 나그네요, 가난한 자요, 과부요, 이렇게 힘든 상황을 사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구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음식으로서 채워주든지 그를 도와줘야 됐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이삭을 죽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어머니, 제가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또 거기에서 그 밭에서 이삭을 죽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고대 사회는 그것이 이스라엘 땅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 추수할 시즌이 되면 무엇인가를 수확할 시즌이 되면 거기에 있는 열매를 다 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난한 자도 많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는 것이 관습이었고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고대 사회에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그 율법으로 가난한 자, 고아들, 과부, 나그네들, 객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밭이나 포도원을 이렇게 수확하게 될 때 가장자리 부분을 다 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자들 또 과부들을 위해서 이 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켰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의무였던 거예요. 룻은 나오미에게 이걸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보리 추수할 때쯤 돼서 이제 들어오게 되었죠. 이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삭이 있을 거야. 그리고 분명히 밭이 남겨준 곳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삭을 따로 나간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주스러 나간 거지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잠깐의 메시지가, 짧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 또 결핍되어 있는 그들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긴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서민들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혼자서 어저께 묵상을 하다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서민들의 하나님입니다. 서민들은 다 풍족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늘 궁핍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고 무엇인가 모자라거나 부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번 9월 한 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과 각 직장과 사업장에 부족함이 있다면 또 무엇인가 결핍이 있고 궁핍이 있다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9월 한 달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하는 겁니다. 돈을 추구하고 나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받고 그것을 통해서 간증의 많은 스토리들이 많아지는 이 9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좀 한번 바라볼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냥 쑥 지나가면 누군가에게 만나면 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에게를 따라가서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 가난한 자나 나그네나 과부에 대한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은 추수 때쯤에 가면 그냥 보리 이삭이나 이삭을 뜯어서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것이 그들의 권리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밭에 가서 이삭을 내가 줍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무 밭에 가서 주어도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굳이 사람이 필요 없었어요. 여기에는 제가 가서 이삭을 따겠습니다 라고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해서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우리가 누차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어요. 이삭을 줍는 건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 말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땅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룻의 배경이 바로 사사시대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상관없이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사리사욕을 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무엇이 합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처럼 무엇인가 형통하게 되고 무엇인가 좀 잘 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 나그네, 과부, 객, 가난한 자, 이들에게 주어질 그 이삭을 주지 않은 밭주인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밭주인은 냉대와 멸시와 모욕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이삭을 줍는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밭주인은 이삭 줍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이제 밭으로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밭으로 가서 이삭을 따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그렇게 세상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 그 밭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모압 여인 룻, 우상이 충만했던 그곳에서 난 이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할 거야. 여호와를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여호와만을 쫓아가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룻의 사고와 룻의 태도와 룻의 생활 방식은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압 여인 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민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객,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 구제해야 된다고 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서 감싸 안아야 된다는 그런 명령을 어기면서 그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모압 여인 룻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룻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과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비교하면서 바로 너네들 지금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니? 너네들 선택받은 백성이라면서 너네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백성인데 너네들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있니?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장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익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특별히 돈 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외모로 많이 사람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외모를 보면서 어쩌면 누추한 옷을 입거나 또 무엇인가 결핍되고 무엇인가 모자란 사람들은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이익을 따라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이익을 안 따라가면 뭘 따라갑니까? 우리는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 가정의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유익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우리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자비와 인자함이 우리의 태도나 언어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함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비와 인애와 인자와 사랑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불쌍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또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결핍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았는지를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내 마음에 내가 너무나도 편협해진 거 아니야? 너무나도 내 가족만 생각하고 라고 하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하는 모든 이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좁아진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으면 9월달, 오늘 9월의 첫날이기 때문에 8월달 이전까지는 괜찮아요.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제 마음속에 긍휼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너무 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9월달부터는, 아니 오늘부터는, 이제부터는 조금 더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여유가 넘쳐나게 하시고 내 이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항상 답은 어디로 귀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귀결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궁핍하고 결핍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과 친구셨죠. 그렇죠? 죄인들, 세리들, 또 여자, 어린아이, 이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항상 긍휼히 여겨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항상 긍휼함이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너무나도 악해서 저밖에 모릅니다. 제 가족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아이의 시야를 넓혀주셔서 불쌍한 사람들, 또 긍휼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세상에서부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셀 안에서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그 사랑의 파급 효과가, 긍휼의 그 능력이 펼쳐나가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막 물론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있는 그 자리, 셀원, 기관 안에, 이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긍휼한 마음들, 또 사랑의 마음들이 조금씩 전파되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구제해주고 그 한 사람의 결핍과 그 가난함을 우리가 케어해주고 나서 또 한 사람을 바로 케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케어해주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바로 궁핍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연약한 사람이었고 모자란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요로운 자가 되었고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특별히 교회 기관 셀에서 연약한 자가 보일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9월의 첫날입니다. 8월 때까지 어떻게 살았든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시야가 활짝 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긍휼함과 인자함과 자비와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여져서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그런 9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9월의 첫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9월 달에는 더욱더 우리의 어떤 긍휼함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함이 사라졌다면,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편협해졌다면, 이 8월 달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9월 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런 가난한 자였고 궁핍한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기억하면서 긍휼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는 이 9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셀에, 또한 우리 기관에,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가 생각이 난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삶의 여유가 있다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또 그분들에게 또한 우리가 구제하고 또 그분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섬겨주는 저희들 9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가 다 모여서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긍휼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장로님들, 또한 안수 집사님들, 또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셀의 부흥과 셀원의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당한 우리 셀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속에 신방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셀 리더에게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셀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건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의 그 빠름에 우리가 너무나도 함몰되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군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종 고시를 준비하고 또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3 아이들을 위하여서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